우리 도원가족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지요? 네. 또 다 소원 성취하고 싶지요? 네. 여러분 공덕을 많이 쌓고 싶지요? 네. 또 공답도 많이 얻고 싶지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몇 가지 지금 아주 팩트의 문제를, 팩트의 답을 드렸는데, 여러분 소원 성취의 뜻과 여러분 그 성공의 뜻과 공덕의 뜻과 공답의 뜻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취하고 성공하고 차이를 아는 분? 그러니까 성공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걸 성공, 또 성취는 본인이 스스로 이룬 걸 성취. 정말 근사치하게 맞추었습니다. 근사치하게 100%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공덕과 공답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이 소원 성취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걸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소원하는 걸 성취했다는 뜻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내가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얻었다. 이것이 바로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려고 노력을 했는데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00만 원 성취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쁜 집을 하나 시골에 짓고 싶었는데 예쁜 집을 하나 짓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성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성공은 무엇이냐? 내가 100만 원을 벌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100만 원을 벌어서 이 결과를 나와 상대에게 득되게 쓰는 걸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집을 예쁘게 지었는데 이걸 나 혼자 그냥 만족하고 쓰는 건 성취고, 이걸 모두에게 득되게 함께 나누면서 쓰는 걸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은 무엇이냐? 바로 공자가 공부할 때 장인 공자, 공부 공자에다가 힘력자를 한 게 바로 공력공, 바칠 공자입니다. 우리가 그 공자가 공력공, 공될 공, 또 바칠 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공력을 들여서 공부를 하든 공력을 들여서 내 힘으로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만인에게 득되게 바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에 보면은 그 임금이 장군에게 전쟁터에 내보낼 때 그 보검을 보세요. 보검을 탁 전해주면서 장군, 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큰 성취해달라고 말을 안 하죠. 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워라. 이 나라를 위해 반드시 공을 세우고 돌아오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전을 해서 그 승전한 공덕, 승전한 그 노력, 이 공을 바로 우리 나라, 우리 국민, 우리나라에게 잘 바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전한 결과를 이 나라에 바쳐라. 승전한 그 노력과 결과를 만인에게 득되게 바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원 성취도 하셔야 되지만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소원 성취를 위해 늘 기도도 하지만 저만이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반드시 이루어서 만인을 득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취해서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취도 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승진하는 것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에서 승진해가지고 주변을 이롭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과를 얻었는데 주변을 이롭게 못하고 내 욕심만 챙겼다. 이것은 내가 성취한 것이지 성공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돼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한마디로 명예욕 챙기고 자기 욕심 챙기면서 무엇인가 권력을 누리려고 하면 성취한 거고, 그 명예를 얻은 것을, 당선된 명예를 우리 국민을 위해 바르게 쓴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성공한 국회의원도 있고 그냥 성취로 끝난 국회의원도 있고 아주 나쁜 방법으로 성취는 했는데 개인의 욕심 챙기다가 망가지는 국회의원도 많습니다. 근데 이 나라, 이 국민을 이롭게 그 국회의원 당선돼서 바르게 쓴다면 이분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단지 성취로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성취를 했으면 바로 그 공을 만인에게 돌릴 수 있는 성공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공답과 공덕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정답을 주었어요. 바로 공덕이라는 건 내가 바르게 노력해서, 그러니까 적선보시를 하든 선행을 하든 봉사를 하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 공덕을 쌓는 게 바로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선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공덕이다.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공덕이고, 공답이라는 건 내가 좋은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나한테 보답으로 오는 게 바로 공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고 도원 공부를 하고 여러분 상생으로 도원 가족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한 뜸 한 뜸 노력한 그 정성이 바로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성으로 공덕이 쌓이면 그게 나한테 보답으로 돌아오는 게 공답이다. 어머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하죠. 이건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한 결과로 자식들이 잘 된다든가 남편이 잘 된다든가 여러분 가족이 득되게 인생을 살아준다면 이건 바로 공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공덕을 쌓을 때 공답도 오는 것이지 공덕을 쌓지 않고 공답이 오는 법은 없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오셨는데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셔서 마음 공부하고 도원 공부하고 도원 법문을 듣고 그 기운을 듬뿍 받도록 노력하는 건 공덕을 쌓는 것이고, 이 기운을 받아서 가족들한테 잘 쓰는 건 공답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도원 공부하는 우리 도원 가족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여러분 한 뜸 한 뜸 노력이 여러분은 스스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대자연 파일에 여러분은 공덕을 쌓는 것이며 그 공덕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저축해 놓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그리고 비상시에 언제든지 쓸 수 있죠. 근데 은행에 저축해 놓은 게 없으면 필요할 때 못 쓰니까 돈 빌리러 다녀야 되고 그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이 은행에다 내가 몇 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저축을 딱 해놓으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은 늘 공덕을 쌓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공덕을 이 대자연 파일에, 대자연 뱅크에 저축을 해놓게 되면 여러분은 무한히 에너지가 쌓여서 그 에너지를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집안, 가장의 역할도 하지만 집안 기운을 다스리는 대표로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원 법문을 듣고 한 뜸이라도 깨우치려고 한다는 건 여러분은 큰 기운을 가졌다는 뜻이며 큰 사명을 가졌다는 뜻이며 큰 기운을 하늘이 주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큰 기운을 받아서 가족들을 위해 잘 쓰라고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내 질량이 높아져서 큰 기운을 쓸 수 있을 때 집안을 도울 수 있고 가족을 도울 수 있다. 내 질량이 바닥이고 마인드가 바닥이면 절대 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착하고 어질면 여러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착하고 어질지만 무식하거나 무지하거나 우매해.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존경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잘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머니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무지하고 무학인 경우가 많아요. 학벌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리고 다녀봤자 초등학교 졸업하거나 또 많이 학벌이 좋아야 중졸이거나 고졸이거나. 옛날에 50년, 80년 전에 대학 졸업한 사람 많지 않았어요. 응? 그러니까 한 80년 전에는 진짜 드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0년 전에는 정말 한글도 못 깨우친 어머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 마음 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어머님이 무지하다면 존경심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비록 지식은 없어도 지혜를 갖추고 인품이 훌륭하고 우리에게 한마디 전해주는 말들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고 깨우침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부모님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정말 일자무식처럼 동물 감정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돈은 몇십억을 물려준 거야. 근데 너무너무 무지해. 대인관계 하는 걸 보나 말하는 습관을 보나 행동하는 걸 보나 수준이 바닥이야. 그러면 그 자녀들이 몇십억 물려주면 고맙기는 한데 속으로 부모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맙기는 한데 무시한다. 근데 한 푼도 안 물려줬어. 우리에게 오히려 용돈을 받았을 정도로 부모님이 어려워. 한 푼도 물려준 게 없어. 그런데도 부모님이 고고하게 그 시골에 살더라도 존경받고 살고 말 한마디를 해주더라도 득되게 하고 정말 우리에게 깨우침을 열어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부모님 찾아뵐 때마다 공경스럽고 존경스럽고 진정한 사랑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현명하고 어떤 게 보람 있는 일인지. 돈 많이 물려주고 무시받고 속으로 이렇게 존중받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탐심만 키워주고 나를 동물처럼 바라본다면 얼마나 그게 큰 비극이에요.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애써 돈 벌어서 물려줬는데 대접도 못 받고 속으로는 욕하고 존중받지도 못하고 존경도 못 받고 억울한 부모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이다. 바로 부모님 책임이다. 부모님이 무지한 탓이며 무식한 탓이며 바로 모자란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이 들었어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부라는 건 학교 공부가 아니에요. 삶의 공부, 지혜 공부, 깨달음의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삶의 공부를 하고 바르게 사는 도를 깨우치고 이 바르게 사는 원리를 깨우쳐서 여러분이 지혜를 습득하게 되면 비록 돈은 안 물려주더라도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더라도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 바로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 제가 좀 중요한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지극정성으로 하늘의 기도를 하든 땅의 기도를 하든 조상님의 기도를 하든 늘 천지 부모님에게 기도를 올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을 쏟게 되면 비록 자녀들이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걸 못 받다 하더라도 무언의 에너지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에 와서 기도하든 절에 가서 기도하든 열심히 공을 들였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한 줄 몰라.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정성을 쏟았구나. 정성을 다해 노력했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 봉사도 많이 하셨구나. 이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본 적이 없어요. 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는 우리 할아버님이 후손들을 위해 얼마나 정성을 쏟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해 득되게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셨는지 그냥 영상으로 다 느껴집니다. 한 번도 보지 않았어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님을 통해서 한마디 두마디 들은 걸로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한두 마디만 들었어도 문일지십으로 하나만 들어도 10가지, 100가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 역사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몇 가지만 그 사연을 들었는데도 저는 할아버님의 진심을 100%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 얼마나 정성을 쏟고 노력했는지 아주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상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우리 그 조상의 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공덕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 한 몸을 다 바쳐 노력할 각오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이런 이치처럼 지금 현재 노력이 좀 힘들고 현재 노력이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고 현재 노력이 정말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깨우침으로 받아들여서 한 뜸 한 뜸 노력하면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그 공덕이 쌓여서 반드시 자손에게 득이 되고 가족에게 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답으로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현세에 다 못 받으면 후생에라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공짜가 없는 것이며 그래서 헛됨이 없는 것이며 바로 내가 행한 공덕은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오늘 이렇게 참 단비가 내리는 봄에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불언천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는 자체가 공덕을 쌓는 것이며 바로 공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미가 있고 바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